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로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 이후에는 바울이 실제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쓰자마자 참수형을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갇혔던 감옥 생활과는 다르게 정말로 깊은 감옥에서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느꼈던,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나누는 이 수요일에요, 우리도 한번 유언장 쓰는 기분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고들, 질병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언젠가는 부름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언제 부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썩 반갑진 않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소망이 있고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천국을 살다 보니까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죽음 앞에 설 때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그저 헛된 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도 아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막 산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죠. 언젠간 부름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삶이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부름을 받아서 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름 받기 전에 우리가 더 화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친절을 베풀고 손잡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죽음 앞에 언젠간 서야 될 사람으로서 당장 죽음 앞에 이를지 아니면 몇십 년 뒤에 이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요, 나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뭘 남기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수요일마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울 수 있죠. 수요일 올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라니까 수요 예배 안 되겠다, 수요 예배 가면 너무 힘들다, 가면은 맨날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이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나는 뭘 남기고 싶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바울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의 열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다고 생각했으나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여호와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함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이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기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결국은 개죽음이야. 나 참수형 당할 것 같아. 뭐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것도 아니고 동족들로부터 영예를 얻어서 표창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디모데야, 괜히 목숨 걸지 마. 디모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인생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혹시 하진 않았을까?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모르신다면 모른 채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남겼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의 길을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만류합니다. 목회의 길은 가지 마라.
저와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도 노년의 나이가 되고 정말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신 분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 정말 그 자신의 모든 땀과 피와 수고와 헌신을 다 녹여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고 양들을 돌보며 함께 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게 또 아버지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길 가지 마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아버지로서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면 바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도 참 아들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삼은 동력자인 나이 어린 한 세대 아래에 그 디모데에게 내가 열심히 살고 보니까 결국 감옥에 갇혀서 나 곧 참수형을 당해. 로마인이라서 나는 그래도 참수형을 당하지. 사도들을 봐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 칼에 찔려 톱에 켜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적당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인생 한번 가는데 너무 뼈를 깎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바울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정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요. 겨울이라서 너무 추웠어요. 나중에 겉옷을 좀 보내달라 하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사도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적으로도 추위까지 몰랐을까요? 뭐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사람이면 예수님 앞에 올인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한겨울에 내복 없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굶어도 배부릅니까? 아닌 거예요. 날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고 감기 몸살에 몸을 떨고 정말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매 맞은 자국들이 아려오기 시작하면 또 맞기 싫어서 처음에 맞을 때는요 모르고 맞는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요 또 끌려가서 그 일을 또 당한다 그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일제 치하 속에서 정말 감옥에서 지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성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잡혀가고 맞았대요. 풀어준답니다. 근데 또 잡아간대요.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당할지를 몸이 알고 있잖아요. 안에 가서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알고 있으니까 끌려가는 길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인 위협과 육체적인 위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안에서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기 곁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지가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같이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무언가를 부탁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는가 했더니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냐 하면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얻기를 원해. 정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서 밤낮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서기도 했던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끌려가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 속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요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 할례를 받고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받지 않았던 할례를 받고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할례 받고 출발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성경에서는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잠깐 표시하고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16장 2차 전도행이 출발할 때 디모데가 같이 갔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설명했지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않았어요. 자, 디모데는요 16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디모데가 소개되죠.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해줘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미 디모데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이미 제자였는데 어느 정도로 제자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소개되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1절에서 소개한 다음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져서 실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네, 실라와 더불어 디모데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도 합류가 되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 팀이 생기는데 디모데가 그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지역을 들른 곳인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자기들 방언으로 뭐라 했냐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설교 기억나세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들을 데리고 경배하려고 했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뜯어 말립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하려는 걸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기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소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박해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버림받았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가서 뭐 했냐 하면 형제들을 굳게 해줬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피 철철 났던 자국이 있겠죠.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돌에 맞아서 상했는지 우리는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글로 봤을 때는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 그냥 멀쩡한 건 아니죠. 그 핏자국을 다 닦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마음을 굳게 잡아줬대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더베하고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디모데 가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물론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전에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그 선교 현장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나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데 정말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바울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일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된대요. 인내하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장난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것이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거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은요,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기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 2차 전도행이 와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미 디모데는 제자로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같이 선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예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는 그렇게 선교사로서 함께 선교 일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강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데 살펴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 첫 번째 특징은요, 위장병과 기타 병들을 많이 가진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너의 위장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너무 금욕주의자들로 인해서 너가 그 약효로 쓸 수 있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 위장병을 낫기 위해서는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근데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싸주는 역할을,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쓸 것을 권할 때에 그의 병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병.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기타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몸만 약한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 마음도 약한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가 잘 돌봐줘야 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유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 앞에 잘 못 써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 성품이 유해요. 그건 어디 가서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못해요. 몸도 약하죠, 마음도 약하죠.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디모데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선교 일행이 선교팀에 합류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가 단계 선교 가자 그래도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더워요? 네. 덥대요. 못 가요. 비행기 얼마나 타요? 한 4-5시간. 다 4-5시간 갈 수 있으려나? 13시간이래요. 못 가요. 우리 몸이 안 따라주면요, 선교 갈 때에도 이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몸도 아프죠, 마음도 유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디모데가 선교팀으로 합류하는 게 우리의 팀에게 유익일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그는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나이도 좀 이렇게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지긋한 나이가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나중에 권면할 때에 너의 어린 것을 흠잡지 못하도록 너의 삶을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로선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거든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니까 너의 어림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의 삶을 더 철저히 잘 살아야 돼라고 권면해 주는 걸 보니 디모데 나이가 정확히 뭐 몇 살이었느냐는 알 수 없어도 좀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어찌 보면 디모데는 주의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약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마지막에 바울이 찾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디모데였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가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이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나 그의 연령적으로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찾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는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강한 자는요,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나 건강하니까, 나 능력 있고 경험 많으니까, 나 마음도 괜찮아요. 어딜 가든지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어. 어딜 가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강하는 부분에서는 웬만해선 잘 의지를 안 하죠. 근데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약하면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감당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설교 못해요. 저 복음 못 전해요. 가서 사람들 눈치만 보다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리잖아요. 제 경험으로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과 교훈을 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디모데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됐다면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고아원 원장으로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식으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조지 밀러, 이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혈기 왕성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뭐예요? 지금은 돌이라도 씹어먹을 때야. 이런 것이 부럽잖아요. 어딜 가든지 힘이 있으니까요.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강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이 작아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자꾸 뭘 한탄하냐면 우리 집안이 왜 이래요? 내 능력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서, 잘하는 것이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서, 내게 배경과 환경이 열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탓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가 너무 커서, 오히려 진짜 작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당신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할 때, 목회할 때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간절히 매달렸는데 3번 응답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약한 그것 때문에 너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나한테 납작 엎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더 온전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공격했거든요. 야, 사도가 뭐 저래? 사도가 왜 말하다가 더듬어? 사도가 뭔 저렇게 능력도 없어? 사도가 하면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 별로 못하던데? 글은 강하나 말은 별로더라.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못 봤든지, 아니면 말하다가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졌든지 여러 설들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 가시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으나 주님은 오히려 너의 그 약할 때 내가 너의 능력으로 온전해, 내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 됐잖아요.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준다라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내가 강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고, 내가 강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내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진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그렇죠. 디모데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 약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약하다고 버림받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세상은요, 늙으면 쓸모없다 그래요. 몸에 장애를 가지면 쓸모없다 그래요. 뭔가 무식하고 세상에서 볼 때 기준 미달이면 쓸모없다 그래요.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전 사람들은 뭐 취급하냐 하면 고물 취급해요. 그래서 폐기 처리하는 게 사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능력으로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도 못 견디게 하게끔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그래서요, 약한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약해서 엎드린다면 그것은 그곳에서부터 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사람 냄새가 썩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의 나라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결국 자기의 명예와 자기 영광을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목회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내가 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주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 그 능력, 그것은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바울도요,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로 다시 와 볼게요. 이런 사람이 이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는 자기의 약함을 주목하면서 자기 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의 일행으로 동참했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 할 것은 없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니까 그는 어디서든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맡겨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니 그 충성이 신실함이고 그 신실함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우리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항상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일을 맡겨주든 큰 일을 맡겨주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성실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알잖아요. 맡길 수 있고 믿을 만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의 삶은요, 그의 믿음은 진실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도 보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것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같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같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고 함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같이 서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뭔가 부탁하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부탁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정말 마지막까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실함으로 함께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도 사실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에게 얼마나 신실했던가,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귀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매주 이제 한 번씩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 대략적인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바울이 약함 중에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예수 믿어보니 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살아보니 다 소용없더라.
세상에서 건질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보상도 없고 다 없다. 이게 뭐냐? 디모데야, 젊을 때 조금 더 즐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경건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으니 인내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분별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성결하고 온유하게 살아라.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점점 타락해 갈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결해야 돼, 온유해야 돼. 네 번째, 말세의 타락을 경계해라. 정말 말세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부패된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경계하고 성도들을 돌봐줄 줄 알아야 돼.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유언의 전체적인 큰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킬 것은 지켜라. 고난이 온다면 견뎌라. 고난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디든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와보니 별거 없던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너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성결하며 온유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고난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 안에 거해라.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야 라고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을 통해서 이 유언의 내용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생명의 약속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가며 또한 견뎌가며 거하며 전파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은혜 속에 든든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